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본문의 시작은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디모데와 동역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와 헬라의 두 문화 사이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그 믿음이 디모데의 신앙의 기초가 됐습니다. 이 디모데는 2절 말씀을 보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함께 동역할 자로 적합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아무나 동역자로 선택하지 않고 신앙과 인격이 인정받는 사람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디모데도 이제 전도 여행에 함께 하게 되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구원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점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겠습니까? 그냥 말씀드리지 않고 성경 퀴즈 대회를 생각해서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2번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사항을 따르기 위해서, 3번 복음 전도를 위해, 4번 유대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몇 번입니까? 예, 3번.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21세기 마트 꼭 들르셔서 맛있는 거 꼭 사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 중에 한 명이 이방인인 그런 경우에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사생아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방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관심사가 됐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는 데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바뀔 수 없고 또 바꿔서는 안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여러 성으로 또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들은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보면은 먼저는 준비된 사람 디모데가 있었고, 또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복음을 위한 헌신도 있었고, 또 공의회의 결정을 전달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것이지 우연히 찾아온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일에도 우연이 아니라 그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이 있을 때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준비되고 또 헌신함을 통해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존에 개척하고 사역했던 곳들을 그렇게 둘러보다가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 문화적 접근성으로 볼 때도 오히려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쁜 계획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계획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였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이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이 막으십니다.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2번이나 길이 막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는 영혼들을 버리셨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한쪽 문을 닫으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때 하나님은 또한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또 다른 문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잘 찾아봐야 합니다.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 사실을 드로아에서 알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을 보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구하는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을 보고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오늘날 유럽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그렇게 퍼져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 섬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당시 항해는 요즘처럼 밤에도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밤에는 운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루를 묵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여기를 중간 기착지로 사용해서 잠시 머물고 이튿날에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는 마게도냐 지방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여기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12절에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이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고 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는 많은 로마 군인들이 정착한 그런 도시이고 또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받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수일을 머물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 쪽에 있던 그런 도시였고, 거기는 염색업과 또 직물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자주색, 이 보라색 염료와 직물로 유명했고, 이 루디아는 옷감을 파는 그런 무역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루디아에 대해서 또 소개하기는 그냥 루디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던 그런 경건한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처음부터 복음을 들으려고 계획하고 그곳에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복음을 듣게 됐고 또 그와 온 집이 또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바울 일행을 유하라고 하면서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머물게 해줍니다. 이처럼 복음 증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의 귀한 조력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의 집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됐고 성경학자들은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모임 장소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연을 가장한 이 친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있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저 모든 일들이 다 우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루디아와 또 바울의 발걸음을 모두 다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리고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이어서 소개해 주는데 바울 일행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했고 여종의 주인들은 이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주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돈벌이 수단이었겠지만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여종은 그동안 거짓으로 점을 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했었는지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도 사실 그대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사실이었지만은 문제는 누가 말을 하는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와 같은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은 사람들은 점술이나 복음이나 같은 부류로 오해할 수 있고 또 바울이 귀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한마디에 귀신은 즉시 떠나고 맙니다. 귀신에게 지배받던 여종의 입장에서는 귀신이 나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던 이 주인들은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돈줄이 끊어지게 된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관리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실대로 그대로 고발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자신들이 귀신 들린 여정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져서 우리는 고발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은 그들은 뭐라고 고발을 하는가 하면은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와 같은 말로 고발합니다. 바울 일행을 유대인이라고 고발하면서, 그렇게 규정하면서 로마인인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라는 이런 죄목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복선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소설이나 또 영화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를 복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하나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급하게 고발을 하고 일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고발을 받은 상관들도 자세히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많이 매를 맞은 후에 깊은 옥에 갇히고 또 그 발에는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쫓아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거라고 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기도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찬송도 나오지 않았겠지만은 그들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베드로는 천사만 이 베드로를 데리고 나갔었고 다른 죄수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빌립보 감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감옥 전체를 흔드셨고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또 모두 죄수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냥 옥터만 흔들렸다고 하면은 지진이라는 그런 자연 현상으로 여겼겠지만은 문이 열리고 착고까지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감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옥문들이 모두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걸로 여기고 어차피 그 책임 문제로 인해서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니까 칼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짐작으로 판단하고 절망의 상태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자결하려던 이 간수를 안심시킵니다. 그제서야 간수는 등불을 받아들고 뛰어내려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라거나 또 율법을 지키거나 공로를 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건이 이렇게 고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로 이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샜고 상관들이 바울 일행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풀어주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밤중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귀신 들린 여종 사건이 생각보다 큰 문제로 번질 것을 우려하면서 더 이상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사건을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간수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에게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로마 사람인 자신들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때리고 가뒀다가 슬그머니 풀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당시에 강력한 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 없이 매질할 수가 없었고 또 함부로 투옥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관리들은 군중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뒀고 그 일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왜 미리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는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란 속에서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다거나 또 상관들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이 매질도 피하고 감옥도 피했다고 하면은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가 처음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관들은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알려지면은 그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직접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밖으로 모셔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령조로 성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떠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어제는 명령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부탁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뒤집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옥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 곧바로 이 빌립보를 떠나지 않습니다. 먼저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믿게 된 성도들을 만나고 또 믿음을 굳게 하면서 위로한 후에 다음 사역지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더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길을 막으신 것도 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도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또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막아설 때가 있으시지만은 그 일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넓혀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